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 자체는 크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이 모든 그룹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 또는 그 국가의 미래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행동함으로 그 행동을 옮길 때에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일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지으신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850년경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에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벽돌 공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하루에 7센트를 받고 일한 13세의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 다니는 교회는 아주 낡고 흐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은 그 교회의 마당에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교회에 예배 드리고 드나드는 사람의 신발이 완전히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이라는 친구는 하루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아버지에게 하루에 한 장씩 벽돌 한 장씩을 구입해서 새벽에 일찍 와서 하루에 한 장씩 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이 지나서 도대체 이걸 누가 하는지 싶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존이라는 친구가 매일 한 장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목사님께서 그 광경 본 것을 전 교인이 예배드리고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여서 전 교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격하며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 생활에 크게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당 입구뿐만 아니라 낡은 그 건물 교회당도 헐고 새로 짓기로 결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린 존이 혼자 그것을 계속 하였다면 2년이 걸릴 일을 단 일주일 만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많은 교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그 교회는 이렇게 벽돌로 바닥을 다 치장을 하고 교회를 새롭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존의 바른 생각과 행동, 이렇게 행하는 믿음, 그리고 벽돌 한 장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존은 나중에 커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YMCA 건물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곳을 짓게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13세의 어린 소년 존 워너 메이커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서도 단 한 사람의 생각이 바르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고 그 소속된 단체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느냐가 얼마나 좋고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노력하며 또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릴 때에 시골에서 부흥 강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한 예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할 때 새벽에 한 5시 정도 하였는데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한 성도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옆집 담에 있는 호박을 따서 집으로 가져가서 반찬을 해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지만은 교회 밖을 나오면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은 결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옳으며라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됨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때문에 사회가 흐트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때문에 힘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스팸이 활개를 치면서 거짓으로 남의 돈을 훔쳐가려는 일들이 매 시간 일어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저의 이메일을 해킹당하고 저의 사업장에 사용하는 물건 구입하는 계정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서 며칠 동안 머리를 아프게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애를 먹으면서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 활개를 치고 또 무엇이 옳은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과 부당한 일들이 활개를 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참되고 옳은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참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배제하고 항상 진리 가운데서 서서 진리만 말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은 진리의 갑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으로도 진리의 갑옷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손해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거짓에 동참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잠시 짧은 기간에는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먼 장면을 보면 항상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장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항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항상 참되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진리 편에 서서 늘 참되고 올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둘째로 경건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건과 정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주로 가까이에 산 밑에 있는 절이 있는 산으로 가곤 했었는데 그때에 그 절 안쪽으로 구경하러 들어가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항상 그 안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면은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개구장이 같이 뛰어놀기도 했으며 크리스마스 때는 이브날 온갖 찬양을 부르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게임도 하면서 밤을 지새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보면 주로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으나 실제로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결함과 경건함이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다음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경외가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된 것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과 또 칼빈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이란 깨끗하게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정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정결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정결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셋째로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여러 명을 키워보지만은 어린 자녀이든 조금 큰 자녀이든 누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또 칭찬받으면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얼굴을 보면서 웃어주고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칭찬을 해주는 사랑과는 아주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일날 교회에 가면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동료를 불러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한 번은 약 7개월 된 아이를 안고서 여러 가지 동료, 한국의 산토끼, 송아지, 태극기가 바라며 이런 동료들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안고 눈을 맞추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저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주 포근하게 잘 안겨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엄마 아빠가 와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한참 동안 저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기는 저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을 또 동료를 듣고 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으며 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에 안겨서 편하게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왜 사랑받고 칭찬받게 되었을까요? 어린 아기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이기 때문이고 또 해맑게 웃는 모습이 천사같이 거짓이 없고 진실된 모습이 저의 마음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저는 그 아기를 참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삶이 참되고 옳으며 경건하고 정결하여야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거짓이 있고 진리와 정의에 서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한 자가 되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여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찬양 행하는 믿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서 이 제목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가사에 크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하는 믿음이란 가사 찬양이 준비되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예. 30초 정도. 예, 괜찮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찬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 아침에 산보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찬양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이 행하는 믿음이란 찬양을 제가 또, 제목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사 내용이 뒤에 가면은 아주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아주 이렇게 접목이 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가사의 은혜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혹시 오래 걸리면은 그냥 지금 됐습니다. 예, 그러면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예, 틀어주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예, 나왔네요. 예.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높은 벽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 한숨 깊이 어둡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검 넘어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 편안한
없인 아무것 아니네. 삼키던 기도들조차 잊지 않으시는 나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 편안함보다 평안은, 성공보다 성령은 예수로 오는 기쁨과 사랑 나누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말씀에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을 살고 예수가 주신 십자가 구원 누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방법에 미련한 자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사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행하는 믿음에 대한 찬양 참으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을 주셔서 귀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삶이 참되고 올바르며 경건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